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회의, 당회, 노회, 총회의 필요성과 권위, 그리고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장 1항에서 4항까지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일정 변천 과정이 있는데 우리 교단과 또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초판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교단이고 또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단이죠. 합신 교단과 또 우리 교단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판이라고 하면 몇 년도냐면 1647년입니다. 그 초판의 내용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만들어진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회의에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간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적게 한 역사적 책이야. 틀린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연필로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반영한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만든 역사적 개혁주의의 산물이고 신앙고백서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주보 페이퍼 3페이지 밑에 보시면 4항이 나와 있거든요. 4항에 보면 그것을 외민 스스로가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대회나 협의회는 전체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모임이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민이나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교훈하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책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외민에서도 뭐라고 하냐?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많은 모임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칼빈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어떤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사도가 아닌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후예가 이루어진 이 개혁신학을 아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외민을 수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수정한 내용이 대표적으로 어느 내용이냐면 1788년에 수정이 되었는데 2차, 그러니까 1차 수정이죠. 그게 첫 번째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수정의 내용이 뭐냐면 23장과 30장, 31장 오늘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의 천국의 열쇠, 성례권이라든지 말씀의 선포권,
그리고 천국의 열쇠권, 이것이 교회가 그것을 쥐고 있는데 세상의 정치가들이 교회의 성례권을 가져간다? 말씀 선포권을 가져간다? 그리고 뭐 천국의 열쇠권을 가져간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든지 다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방파제 집회가 있었는데 가장 최악의 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는 집회가 거룩한 방파제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교회의 설교권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진리의 배타성에 대해서 세상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교회 사역하는 우리 강 목사님 잘 아시죠? 군교회에서는요, 교회 옆에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 옆에 절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 기관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군대 내에서는 종교 성직자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종교는 다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요. 감리교회의 저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웨슬레이의 가르침, 어떤 알미니안적인 저런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르침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같이 군인인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을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옆에 있는 로마 카톨릭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비판하면 군의 그 전력 전강이 깨지기 때문에 군목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부처님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구원 못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차별금지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부대 안에서는. 그런데 부대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 민간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민간교회에서도 교회만 진리라고 얘기하지 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잖아.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건 너무 배타적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누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하냐? 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깎아먹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결국에는 천국에서 다 만난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로마 카톨릭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결국엔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지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는 결국 다 같이 만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운동의 부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WCC요, WEA요 운동들이 결국에는 종교 통합주의로 해서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죠. 전쟁을 막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죠. 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자, 서로가 연합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날카로운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리의 내용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러한 순수한 교리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매우 귀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 운동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178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수정하기에 이르렀냐 하면 수정본을 제가 지금 비교하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초판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국가의 권세가
이단과 사이비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판에는. 국가가 이단과 사이비를 정리할 수 있는 질서, 어떤 거에 근거해서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특별히 외민 정신에 비추어서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은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질서를 위해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 검찰, 뭐 이런 공권력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부여받았다라고 믿잖아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를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외민에 근거하면 장로교회가, 다른 어떤 교단 아니에요. 성경적 정통 장로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잘 뿌리내리고 이 사회 가운데의 종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거를 지휘, 지도, 질서를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는, 외민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질서를 잘 정연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외민의 초판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권위로 교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 바로 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외민 초판의 정신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혹은 뭐 문화부 장관이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을 모셔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통 기독교가 사이비, 이단 이런 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정통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단 사이비 같은 거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질서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우리 각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저명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회의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외민의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오해한 거냐면 영국 국교회의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회의를 요청하고 소집해? 국가 너희가 뭔데 우리 교회에 회의를 소집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교회 건들지 마.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해버렸냐? 특정한 교파를 우대하지 말고 그냥 질서 정연하게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초판의 내용은 뭐냐면 정통 장로교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수정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특정 교파를 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미국에는 침례교, 감리교 또 이러한 교단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특정 장로교만 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식교, 증인, 미국에서는 이단 아니죠? 교, 미국에서는 이단 아니에요. 사입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교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외민의 수정본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정 교파를 우대하거나 나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 이단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다른 종교, 우리와 다른 교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사입이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하나의 그냥 다른 교파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인정되잖아요. 동성애도 인정이 되고 인간의 성을 바꾼다고 해도 인정이 되고 그 문화와 이 사상의 바탕이 벌써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외민도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1788년의 수정본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정통 장로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통 장로교회의 이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정통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이단이요, 사입이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국가 권력은 그냥 단순히 칼과 총을 들이대서 이단과 사이비를 뭐 없애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느냐? 정통교회의 회의를 듣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 있는 교단들 있잖아요. 그래서 군종을 배출하는 교단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로만 따지면 합동측, 통합측, 그리고 우리 백석과 또 대신은 아픔이 있지만 결국엔 원래는 대신교단, 군목을 배출하는 교단들이란 말이에요. 그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교단들인 거예요. 여기는 정통이야. 사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통이야. 여호와의 증인 들어가 있나요? 못 들어가죠. 신천지 들어가서 교회 세우나요?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거기는 정통 기독교가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는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외민의 정신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외민의 정신에 따르면 정통 장로교가 아니고서는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국가 권력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정통 장로교의 회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마. 교회 몇 명 이상 예배 드리지 마.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옳은 것이냐? 각 교단의 총회장들을 요청하여서 국가에서 국무총리나 또 문화부 장관이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 또 저명한 신학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초청을 해서 모셔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인데 교회 예배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면서도 교회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이 될까? 우리 한번 목사님들 토의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국가가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에서의 태도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4페이지까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한 각 개념들, 당회 아시죠? 그 다음에 교회들이 모인 노회, 그 다음에 대회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냐면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당회는 당연히 아실 것이고 노회도 아실 거예요. 대회는 총회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밀에서 말하는 대회, 노회, 당회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상황과 제가 맞물려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회라고 있죠. 당회, 노회, 대회, 협의회라고 있는데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컨퍼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컨퍼런스 하면 세미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외민의 정신에 근거한다면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국가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얘기를 들읍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나누는 거죠. 당회는 잘 아실 겁니다. 장로님과 목사님과 장로님의 구성체인데 이장로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는 당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당회할 거야. 이건 안 돼요.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어떤 다른 성도님하고 당회를 하자. 이건 안 됩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당회를 구성할 수 있다. 노회는 여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노회를 이룰 수 있다. 우리 교단의 헌법 같은 경우에는 3당회가 있어야지 한 노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존재할 때 구성될 수 있는 건데
인원이 적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적인 구성 요건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협의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아이고 뭐 2명 뭐 3명 모여가지고 무슨 맨날 회의를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주적인 회의요 하늘의 회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임은 아주 법적인 또 권위가 있는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협의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자주 가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들이 자주 이루어져야 돼요. 컨퍼런스들이 자주 이루어져서 과연 국가가 이런 악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서 세미나를 하고 또 신학적 난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교리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하고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야 되고 또 목사님들이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신방 안 하고 무슨 세미나만 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들이 그런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참석함으로써 신학적 지식과 그 교양들을 함양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우고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들끼리 한 노회를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노회를 활동을 해보니까 같은 지역 안에서 노회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회는 더 큰 개념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또 총대들이 목사의 대표로서 또 때로는 장로의 대표로서 총회는 좀 더 굵직하고 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서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단들은 요즘에는 사회적 흐름이 수명도 늘어나기도 했고 또 70세면 요즘에 또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후임 목사로 들어올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계속 시무를 연장해서 이게 목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반드시 맞고 틀리다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대신교단은 부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70세가 은퇴입니다. 은퇴. 그것도 또 만으로 하냐 한국 나이로 하냐 뭐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70세가 우리나라는 이제 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법적인 나이다. 그러면 만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 노회 같은 경우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70세가 되셔서 그 교회를 물려받을 수 있는 목사가 없어요. 교회가 크면 그러니까 후임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교회의 규모면은 당연히 오실 분들이 있는데 목사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정도의 규모면 올 사람이 없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냥 폐쇄 청원되는 폐쇄해 주세요라고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외민의 수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